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뜻을 밝히 비추셔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마지막 역사를 신실히 봉사해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두 본문 다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 심판 문맥에서 설명하고 오늘 본문은 제자도 문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종말을 말하는 문맥에서 인자의 나라를 설명하기 때문에 인자의 오심을 우주적인 격변과 함께 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제자도 문맥에서 인자의 나라를 설명하기 때문에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은 없고 깨어있지 못하면 죽으리라 하는 경고적인 메시지가 중심 내용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문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가 20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끝에까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그들 중에 오신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으라는 그런 선교적인 문맥에서 말씀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러면은 이제 이처럼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나라를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그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봉사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의 성격은 경고적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처럼 이 메시지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라. 그래서 세상과 함께 잠들지 말아라 하는 경고적인 내용이 메시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그들 중에 와 계신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제자들이 봉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다 하고 자신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그 나라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 본문은 제자도가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도를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물론 제자들에게는 직접 제자들이 묻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은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인자의 날이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까지 그 나라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종말을 쭉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자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인자가 임하는 것은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번쩍임 같이 주님께서는 호련히 임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주적인 권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을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혜사라 이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날은 우주적인 심판의 날로 뒤에서는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날에 확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날이 확실히 임할 것을 말씀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37절에 말하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렇게 해서 죽음이 있으면 거기 많은 독수리떼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 독수리떼가 모였다는 말은 거기 죽음이 있다라는 확실한 보증이죠. 그처럼 주님께서 확실히 임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확실히 임할 것이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인자의 날에 속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확실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번개가 하늘 이쪽에 저쪽으로 번쩍임 같이 그렇게 번개는 호련히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까지 많은 선한 증거를 보이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의 권능이 자기에게 있음을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는 이제 인자의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과 30절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30절에도 인자가 나타난 날로 이러하리라. 그래서 앞과 뒤에 인자의 때에 대해서 쭉 인자의 때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죠. 중심 내용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인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 두 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은 육체가 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대한 심판은 공의를 잃어버린 가나안 땅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각각의 심판의 배경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같은 점은 그들이 선지자의 증거를 거절하고 그들이 전부 세상 일에 매여 있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 큰 강조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특징이죠. 온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리라는 노아의 증거를 듣고도 그 증언을 조롱하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또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 롯의 때의 특징은 사고 팔고 심고 집지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모습이죠. 상업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풀을 쌓는 것이죠. 노아 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특징. 그 특징이죠.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을 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근데 전부 거기다만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롯의 때의 특징은 각각의 그 문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요. 여기서는 롯은 소돔성은 한마디하면은 상업의 도시고 목축하기에 좋은 도시여서 그쪽으로 롯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해서 장사하고 부를 쌓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돼서 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자의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노아의 증거를 거절하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로 성을 불태우신다는 롯의 증거를 듣고도 롯의 사이들이 장사하고 부를 쌓았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노아와 롯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일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처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그들이 일부러 이지라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다. 이처럼 인자의 날에도 사람들이 선지자의 증언을 조롱하며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 일에 매여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인자의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다면 그는 그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밭에 있다면 뒤돌아서서 여전히 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롯의 철을 경고로 주고 있습니다. 롯의 철은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모하다가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비슷한 말은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지금 인자의 날을 설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유대와 성내에 있는 자,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야 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떠나야 되고 성내에 있는 자들도 성 밖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초원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문맥에서 인자의 날을 설명하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제자도 문맥에서 인자의 날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장사하여 부를 쌓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며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롯의 증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증거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나오다가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왜냐하면 소돔성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 산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롯의 처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다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평안하다고 만족할 때에 세상은 물과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롯의 처의 심판을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둘이 한 자리에 누웠으니 부부이지요. 인자의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겠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인자의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겠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어디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수리가 모이면 죽음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날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온 세상에 확실히 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임할 것이고, 또 우주적인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인자의 증거를 거절하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아무도 인자의 말에 귀걸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심에 매여서 다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인자가 그들 중에 와 계시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중에 와 있지만은,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의 인자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때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의 증거를 거절할 것입니다. 노아의 증거를 거절하고 롯의 증거를 거절했던 것처럼 인자가 강림하실 때에도 세상은 교회의 증거를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일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죽었습니다. 롯을 따라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소돔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다가 소돔과 함께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리고 롯의 때 온 세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인자의 오시는 날을 듣고도 믿지 않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세상의 선지자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옛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또 옛것에 소망을 두다가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실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며 피차 서로가 서로를 이하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롯의 에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세상은 선지자의 증거를 듣지 않다가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의 증거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에 오도록까지 세상은 먹고 마시고 평안하다 하며 잠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교회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세상에 너희의 증언을 듣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증언을,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롯의 철을 생각하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잠들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재리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에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호련히 주님께서 임하실 때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인자의 오심을 위해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시대에 노아가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인자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옛적에 세상이 노아의 증언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교회의 증언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며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거짓된 교훈 아래 평안히 살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신다는 교회의 증거를 듣고도 그것은 헛된 소리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호련히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망했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인자의 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함께 눕기도 하고 함께 맷돌을 갈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세상에 생명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 중에 왔고 또 주님의 교회가 천국이고 또 이 생명의 상에 앉은 교회가 곧 천국입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맡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곧 주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들을 썩어지면 하늘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온 세상이 먹고 마심을 향해 다름질하고 교회의 증거를 거절해도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고난 중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까지 교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증거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가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한 몸으로 연합된 부부일지라도 부모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한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은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불렀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여 문화를 남긴 종은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지만은 주인이 준 것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심에 소망을 둔다거나 또 주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매여 있다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걸으십시다. 세상의 교회의 증거를 거절하고 멸시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만 하늘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언하므로 인자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십시다. 인자를 거역한 세상이 여전히 교회의 증거를 거절할지라도 주님께서 홀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자기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 소망 중에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기까지 다시는 먹고 마심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부어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우리 함께 경영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항상 깨어 신실한 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토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먹고 마심에 소망을 두고 자기 생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보았사오니 지금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오니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이제도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가져오실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상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증인들을 세상에 파송하오니 주님께서 교회의 감사와 찬양과 증거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셔서 주님의 상에서 새 것으로 함께 먹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